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정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에서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새가 모여 저희 소경에 이가 사셨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저희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저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저희 사경에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에 열매를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이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국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가시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 물로 흘러나 마르장에 한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기록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길을 사람이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기나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면 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는 모습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이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민족이 아이, 잡종, 노인, 여인 다 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가려고 했다라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애굽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430년을 살았으면 결국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자기 신을 따라 떠났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볼 때에 누구를 통해서냐?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또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모세와 아론은 형님 동생지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애굽을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고 또 애굽에 있는 형 아론을 만나서 함께 하라 하셔서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애굽을 도망쳐 나온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죽음을 마다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결집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에게 너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민수기 21장 7절에도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렇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노인이 이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사는데 충성된 종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에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를 구출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날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듯이 우리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을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께 충성을 다하는 종이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내 가족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충성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 명 정도로 이끌어냈는데 나는 가족 식구 몇 사람도 안 되는데 그걸 애굽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내가 충성된 종이 아니다라는 것.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주의 권능으로 인도한 겁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긴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바로 왕은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나라 경제에 휘청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노력을, 인력을 바로왕이 서서히 보내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 200만 명 정도 되는 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히 그 나라는 탕황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안 보내기로 작성을 하죠. 이놈들이 너무 편안까나 꾀를 부리는구나. 더 무거운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고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역으로 인해서 백성의 아우성이 커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떨르죠? 10가지 재앙을 떨궈뜨립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을 보내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메뚜기 파리떼 또 악종 독종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 애굽 바로왕이 자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거는 다 죽었죠. 그것이 그들이 기력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기력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럼 가거라. 마지막 6월절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거저가지 말고 430년 동안 일했으니 그 대가를 달라 해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대가를 요구를 하죠. 구하는 대로 뭘 줬다 그러죠? 구하는 대로 다, 뭐 털옷 달라면 털옷 주고, 은을 달라면 은을 주고,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달라는 게 달라는 대로 돼요. 야, 기가 막히네. 왜냐하면 안 보내면 이제 장자까지 죽었는데 안 보내면 자기들까지 다 죽어버려. 이거는 사냐 죽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달라는 거 안 주게 되면 이놈들이 뻗치고 안 가면, 그래서 빨리 그 보내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지들 보고 뭐 달란 것도 없는데 괜히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와서 그들이 통곡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을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제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죽었어요. 더 이상 버티면 자기들까지 죽게 된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보면 놀램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이며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최후에 바로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오고 애굽 백성들은, 그 군사들은 뒤를 쫓아왔다가 홍해 바다에 다 매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 성경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을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홍해 바다 건너온 것을 봐도, 그 지리적으로 봐도 기가 막힙니다. 바다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400~500m 되는 그런 깊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건너오는데, 그 건너온 지리적인 그 상황에서 보면 그 건너온 거기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가 구글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모래가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바닷물이 이제 거기가 넓이가 10km 정도 가장 낮은 지역 바닷물이, 그 외에는 엄청 깊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그 길이 아주 분명하게 쫙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신령한 음식을 주면서 인도하셨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 37절에 그들이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살이를 했지만은 나올 때는 다 부자로 나왔어요. 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 좋기는 좋은데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부, 결국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로 사용된 모습 봅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참 좋은 건데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어갖고 뭐 하느냐 했더니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사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그 이제 은금을 성전을 만든 데 사용합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른 사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똑같이 얻었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아주 깊은 교훈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주는 모습 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또 먹을 것 때문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마일 것 때문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게 하시고 41절에 보면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쫙 물이 흘러간 그 흔적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흐름을 이렇게 어제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육지에 있는 물, 땅 위에 있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땅 밑에 있는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높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겸손, 땅 위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물처럼 낮아질 때 그 겸손이고 그렇게 낮아지게 되면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돼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05편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